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전쟁은 어쨌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을 가만히 보면 그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나오고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그러니까 개구리 뭐 더러운 거죠. 더러운 데서 올라오고요, 더러운 것이고, 그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이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이라는 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결국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말 그러면 야 그냥 우리 말 좀 한번 해보자 할 때 그 말하고 야 말씀 좀 증거한다, 말씀 들어라 하는 말하고 다른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라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렇게 말씀이나 말이나 말씀이나.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영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인데 그게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선지자 입에서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욕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겠죠.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 그럼 하나님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진리는 뭔가 벗겨진 말씀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벗겨진 말씀. 벗겨진 말씀은 뭐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껍질이 안 벗겨진 말씀을 뭐라고 그래? 그럼 거짓말이라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끼리 얘기하는 그런 얘기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은 규칙을 정해놓고서 쓴 거기 때문에 규칙만 알면은 쉬워요. 규칙만 알면. 그러니까 하늘 반대가 뭐예요? 땅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반대가 땅이라고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반대가 뭐겠어요? 어린 양이죠. 음녀의 반대가 뭐예요? 신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야. 그렇게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야. 그럼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의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의 얘기는 진리의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진리의 말은 뭐라고 했더니 진리가 뭐라고 해요? 진리. 그게 껍질이 벗겨졌다. 이걸 진리라 그런다고. 그러면 땅에 있는 말은 틀림없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껍질이 안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껍질이 안 벗겨졌다는 얘기고, 그걸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꼭 얘기하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요걸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땅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그 벗겨진 얘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진리의 말을 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껍질을 벗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말씀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개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라는 말씀 하나님이셔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는 거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는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레마라는 말이에요.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로고스라고 쓰고 어떨 때는 레마라고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로고스가 뭐냐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로고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레마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전달하는 말을 레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껍질을 벗겨서 전달했을까? 껍질을 갖다가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그냥 껍질 안 까고 우리한테 말씀했을까? 껍질을 벗겨서 말씀을 했겠죠? 예,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 벗겨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껍질이 이렇게 싸져 있는 그런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건 덮여진 말씀이라고. 근데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 근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야 하네? 구원 못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이라는 껍질을 벗기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떨어져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알맹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알맹이. 자, 아버지가 알맹이에요, 아들이 알맹이에요? 아들이 알맹이인 거예요. 아들이 알맹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있으면 누가 더 잘 되길 원해요? 아버지가 누가 더 잘 되길 원할까? 아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야. 아들 잘 되면 괜히 아버지가 기분 좋을까? 기분이 상당히 더러울까? 기분이 좋아.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해? 예, 점점 아들이 내 알맹이인데 내 알맹이가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 거지. 근데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거지 깡통이 되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알맹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인데, 근데 거기서 알맹이가 나왔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알맹이가 내려왔어요.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레마를 전달했다. 그 레마를 전달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레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 로고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많이. 근데 레마 이런 얘기는 잘 못 듣는다고. 그러니까 레마가 진짜 구원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레마라는 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그게 이제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자, 로고스는 그냥 말씀 자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 그것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시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로고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죠?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한 거지. 그러면 이제 로고스라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해요? 아니면 그 말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말보다도 더 높죠, 그죠? 하나님은 뭘로 가둬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 없을 만한 그 말씀보다, 로고스 말씀보다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이 로고스가 누구를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누가 창조했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나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창조는 누가 직접 한 거라고? 로고스가 직접 한 거라고.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아까는 레마라면 또 여기서는 또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로고스 자체가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고 레마는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겠죠. 그러면 로고스도 말씀, 레마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고스라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말씀을 하신 어떤 분이 계시지, 그게 하나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말씀을 하신 그 어떤 분, 그 존재 스스로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인 거지. 그러면 그 말씀은 뭐야? 그러면 로고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인데 그 말이 내가 말하는 게 나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난데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데 말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말을 한 거잖아. 근데 말하는 이 말이 나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한 거니까 나잖아. 내가 말한 내 말씀과 나와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나를 다 증명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내가 존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존재, 이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냥 존재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고 그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걸 위에 계신 그 말씀 위에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게 우리한테. 자,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그러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존재 자체죠. 그죠? 그게 본질이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 자기를 빛이라고 나타나고, 자기를 영으로 얘기하고, 자기를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과 그 영과 그 빛은 하나님인 거지. 로고스인 거지.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 그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그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예수님이 세상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기는 창조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창조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로고스, 말씀이 창조한 거란 말이죠. 자, 창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심판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로고스가 껍질이 까져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레마가 된다고. 그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말씀이 그냥 존재하면 여러분 구원 안 한다고. 그냥 존재만 하면,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근데 그 말씀이 껍질이 까져서 들어오면 구원한다고, 여러분을. 그래서 레마를 받으셔야 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설교 말씀을 하는 이 사람이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여러분에게 줄 때 그 알맹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 구원해요? 그건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라고, 말씀 존재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냐고. 구원 안 한다니까. 뭐가 구원이냐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타작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타작. 예? 그래서 추수한다, 타작한다 그러는 거야. 타작을 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알맹이라는 레마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말, 그 의미, 그 뜻,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인 예수의 말씀, 이 레마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구원이라며, 그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며,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며,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며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 레마 말씀이 뭐라겠어요? 금방 껍질이 까진 말씀이다. 그럼 껍질이 까졌다는 말은 뭐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겠다고. 진리라는 단어가 뭐라겠다? 헬라어로요? 알레테이아라고.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무슨 단어라고? 란다노, 이렇게 했다겠죠. 그래서 껍질이 까졌다, 이렇게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여러분이 진리가 와야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껍질이 안 까지면요, 율법이지. 껍질이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비라니까요. 위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떡, 이게 천사들의 음식,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비와 같다고, 우리에게. 그리고 불과 같다고, 물과 같다고, 그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그 율법이 와서 나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고 연계가 돼야 돼.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랑으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됐을 때 내게 구원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자, 레마와 로고스라는 어떤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말을 전달하는 거, 전달할 때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 어쨌든 껍질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요거를 벗겨서 예수님이라는 알맹이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알맹이를 갖다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그 씨가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죠. 이해가 돼요? 그걸 레마라 그런다고요. 레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걸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하려고, 그 껍질을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못 깨닫게 하려고, 그런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생기는 거야. 안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 그러는 거예요. 용의 입을 가졌다, 짐승의 입을 가졌다,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졌다. 그들은 뭐 한다? 거짓말한다, 더러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땅의 말을 한다, 그거지. 자, 이러니까 이제 성경이 탁 구분이 되죠, 그죠? 위에 있는 말은 깨끗한 말, 밑에 있는 말은 더러운 말. 위에 있는 말은 진리, 밑에 있는 말은 껍질이 있는 말. 위에 있는 말은 진리의 말이라면 여기는 거짓말, 위에 있는 말은 하늘의 말이라면 여기는 땅의 말. 그러니까 땅적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부정적인 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선한 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말들을 해야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벗겨낸, 자기의 속에 있는 알맹이가 이게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가 드러난 그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송두리째 찾아온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열쇠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다른 게 다 풀려. 요한계시록을 알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몇 번 듣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막 풀려요. 이게 그냥 앞에 있는 거 봐도 이해가 돼, 이상하게.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풀고서 보면요,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 거야, 추수를 하는 거야. 그게 껍질이 까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요게 우리에게 이제 좀 보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라는 그 같은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짐승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고 짐승이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포로로 이제 갔었잖아요. 배를 타고 다 가는데, 거기 배가 이제 부셔져 가지고 거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무를 한 묶음을 이제 그 추우니까 이렇게 불에 이제 불 피우려고 나무를 집어넣는데, 세상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제 따뜻하니까 갑자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무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그게 28장 3절이에요. 그 얘기 아마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독사가 이게 손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야, 저 사람 이거 살인한 사람 맞다. 저 짐승이 저거 이렇게 바다에서는 저 사람이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결국 독사가 저 사람 물고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웬걸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이제 뜨거우니까 여기 물으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있다고라는 말은 안 했겠지만 바울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서 이 뱀에 물린 걸 있잖아요.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언제 죽나 하고 쳐다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제 알죠, 그죠? 자, 불에 이렇게 독사를 물었는데 불에 이렇게 떨어버렸어. 당연히 떨어버리지. 그럼 독사 물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막 아프니까 따고니까 따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손을 물었다니까 이런 데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떨어버리니까요. 이제 그 뱀은 이제 아마 불 속에 집어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나 보자 하고서 쳐다보니까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대신 또 뭐라 그래요? 야, 신인가 보다, 신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그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은 살인자다, 죽을 사람이다 라고 하더니 살아나니까 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때문에 거기 있던 그 배에서 같이 내렸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대우를 받아요. 바울 때문에 많이 대우를 받고, 거기 병든 자도 바울이 또 기도해서 낫게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 5절에 여기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같은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모르면 여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뱀이 그렇게 나서 그래, 바울이 뱀 물었는데 있다고 하다가 했는데 뱀 또 불에 떨어지고 바울은 굉장히 독에 안 퍼지고 또 그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13장 1절에 보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오고, 그죠? 예, 그다음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5절에 있는 이 짐승은요,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자, 바다에서 나오나 땅에서 나오나 어떤 건 또 나무에서 나와,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짐승이 어디에서 여러분 그 짐승이라는 게 말이에요, 짐승의 입은, 또 용의 입은, 거짓 선지자의 입은 다 이게 이 더러운 말을, 이렇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 더러운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있는데 옛 뱀이 꼬시죠. 몇 개로 꼬시죠? 몇 개로 꼬셔요? 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로 꼬신다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데리고 가요. 예? 원래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여자를 뱀에게 유혹당하라고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냥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데리고 가요. 시험 받으라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데리고 가요. 왜요? 이거 옛날 창세기 3장 때 졌으니까 예수님 네가 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은 데리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 죽으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거기서 그 동산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면 그 감람산이 왜 겟세마네라고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기도할 때 보면 거기에 감람산으로 가시느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감람산이 겟세마네예요. 그 감람산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뭐 계룡산, 뭐 설악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개예요? 이렇게 나무 산 하나가 이렇게 딱 되면 그게 그 산인가요? 아니죠. 연결돼 있잖아요. 산이 연결돼 있어요. 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도 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그 겟세마네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 겟세마네라는 데가 기름을 짠다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거기에 방앗간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옛날 같으면 방앗간 같은 거 기름 짜는 곳. 이제 그래서 감람산이 감람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감람 기름을 짜야 되니까 틀림없이 감람산이니까 감람 올리브 나무가 많겠죠.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방앗간이 그 근처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느라고 겟세마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감람산이 겟세마네야. 자,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된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뜻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야. 뭐가? 아버지의 뜻이 끌고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이 데리고 가서 시험 받고, 십자가 지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 여자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시험 받으라고 막 선악과 먹으라고 막 갔다가, 선악과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거기 뭐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입을 갖다가 턱을 딱 쳐서 거기로 댔나요? 먹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게 그냥 혼자 있는데 뱀이 와서 꼬이니까 자기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그 세 가지 그 시험에 넘어진 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코스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된 거죠.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이루어지이다. 레마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거고 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30배, 60배, 100배는 또 뭐라고요? 예,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100배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에 낳았다고? 100세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거죠.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그 씨를 우리 속에 심어 100배로 불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렇게 있었죠. 내가 이만큼 다 차 있는데 씨가 들어와 가지고 그 씨가 점점점 자라나서 나를 갖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 씨가, 이삭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이 밀어내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밀려나고 없어지고 요 씨가 꽉 차면 100%란 말이야. 응? 100%입니다. 이게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꽉 찼다 이 말이야. 그죠? 내가 없어지고 꽉 찼다.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차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길가밭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죠? 예, 또 돌짝밭도 돌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밭도 가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밭, 그 다음에는 돌짝밭, 그 다음에는 가시밭. 요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좋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얘기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옛 뱀이 그때 당시에 옛 뱀으로 여자를 꼬셨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또 나와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말씀의 반대, 진리의 말씀의 반대, 이런 거짓 이런 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말만 좀씩 다르지 사실은 다 짐승이라고요. 그죠?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여기도 짐승이라 그래요.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와 틀려요? 맞죠? 같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때는 뱀이 나와서 하와를 꼬신 거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고, 그때 예수님은 이긴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짐승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울을 독사가 나와서 물었죠. 그죠? 나무에서 나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죠? 나무에서 나와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거를 떨어버렸죠? 그럼 바울은 지금 떨어버려서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승리했죠. 승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짐승의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유혹에, 그 짐승의 그 공격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보니까 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만 잘 알았더니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독사, 이 짐승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짐승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데리온이란 단어입니다. 데리온, 이리 데리온. 데리온 이거예요. 위험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동물. 여기서 말하는 독사 같은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독사 같은 위험한 동물이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데라에서 나온 거예요. 데라는 무슨 단어냐면 파괴, 덫, 슬픔, 그런 단어예요. 자, 파괴, 덫, 슬픔. 자, 파괴, 덫, 슬픔. 어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우리 자, 이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 어떻게 생겼지? 독사 이빨 이렇게 나오고 이것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독사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성경을 이해하자는겨, 지금 땅꾼 되자는겨. 여러분 땅꾼 되자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독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짐승이 뭐냐, 요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 했더니 그게 데리온이고, 데리온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위험한 동물. 요한계시록의 짐승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건 데라에서 나오는데 이 데라가 뭐냐면 슬픔, 덫, 파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는 단어도 데리온, 데라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럼? 그 짐승이 왜 나왔는지 알면 되겠구나. 그죠? 그 왜 나왔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슬픔, 덫, 파괴. 나를 파괴하는 것,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생활하다 보면 있죠. 나에게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탁 이게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에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 28장이나 나오는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지금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막 덫을 놔요.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에게 슬픔을 줍니다. 제가 어느 날은 막 설교하다가도 막 울고 그러죠. 왜냐하면 슬퍼서. 세상이 지금 너무 혼탁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의 중심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지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겠냐고요. 세상이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세상이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세상이 훨씬 더 빨라서 우리를 공격하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서 그 짐승이 딱 나오더니요, 독사 같은 짐승이 딱 나오더니 탁 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보다 더 빨라서 휙 피했더라. 그래서 독사 같은 짐승이 나오다가 탁 물려고 했는데 확 피하는 바람에 이 독사가 불 속에 툭 떨어졌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렸다고요. 바울이 못 피한다고요. 물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놓는 덫에, 이 세상이 놓는 그 슬픔과 파괴에 여러분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물린다고요. 물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왔다고 하더니, 했다고 그러더니 떨어버리니까 툭 떨어졌더라. 그리고 해를 받지 않았더라 이거야. 아무렇지도 않았더라 이거야. 그렇죠? 이런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지금 시대는요, 안 걸려 넘어질 수가 없게끔 지금 법으로 다 걸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갖다가 법으로 걸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딱 물렸는데 떨어버리니까 아무 해가 없더라 이거야.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모두 다 가정에서나 여기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거대한 어떤 종교 전쟁 같아요. 막 어떤 교회와 교회가 아닌 세상과의 어떤 막 큰 전쟁 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전쟁 같은 그 물결이 막 몰아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뭐 하루라도 지금 뭐 다이내믹하지 않은 뉴스가 없어. 그냥 막 다이내믹해, 막 확 막 움직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 머리 써가지고 뭐 안 물리려고 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차피 물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능력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 지금이 그런 때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괴와 덫과 슬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구약에 요나의 물고기 알죠? 요나의 물고기. 그 물고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고기 자체가 요나서 1장에 17절 보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무슨 단어냐면, 큰이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큰, 힘센, 건방진이라는 말이고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그입니다. 다그, 꼬리를 흔드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게 다가에서 온 거예요. 다가 빨리 움직인다, 알을 많이 낳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아그에서 온 거예요. 또 그건 또 다아그. 이 다아그가 뭐냐면 근심하다, 후회하다, 두려워하다, 슬픈 생각을 하다. 여러분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할 땐, 짜증날 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물고기가 찾아온 거야. 요나의 물고기가 항상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집어넣게 한 거예요. 집어넣게. 그러면 그 뱃속에 쑥 들어갔단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 슬픔 속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그 슬픔 속에 쑥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 고통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요나의 물고기라고요. 그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자기는 못 피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물고기 보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자기는 못 도망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바다에 던져달라 그랬어요. 자기를 던져달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딱 그 슬픔이 도사리고 있다가 요나를 받아먹은 거예요. 자, 이런 슬픔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겠냐고요. 자, 인생을 살다가 이런 문제가 없겠냐고요. 자, 질병,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겠냐고요.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물고기처럼 다가온다.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엔 생로병사라는 게 있고요. 그죠? 생사고락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식이 크면 큰 대로,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으면 또 낳은 대로, 또 더 크면 더 큰 대로, 어느 할머니는 100 몇 살 할머니가 85살 딸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둘이 오래 살아서. 나머지는 뭐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오래 살아서 그렇게 둘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살 넘으신 할머니 보고 85살 먹은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밖에 혼자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밖에 혼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혼자 나간 게 이 100살 넘은 할머니가 콜라 사러 나가셨거든요. 왜 콜라 사러 나가셨냐면 냉장고를 열으니까 콜라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콜라 다 먹으니까 안 되겠다고 콜라 문을 딱 닫고 콜라 그 빈 병 있잖아요. 이거 없네 콜라가. 그러면서 그 콜라 빈 병을 갖다 던지더라고요. 신발장인 데에다 던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내가 살아가야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콜라를 사러 가더라고요. 항상 콜라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둘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100살 넘은 할머니하고 85살 먹은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자, 그런다고 이 100살 넘은 할머니가 어머니인데 이 딸을 걱정을 안 하겠냐고요. 딸 걱정한다고요. 보면 그럼 딸은요, 엄마 걱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오래 살아도 항상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건요,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걱정거리지. 그게 만약에 행복한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거 있죠, 물론. 근데 걱정하는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조심스럽고 잘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평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 스스로 걱정하지 마 해도 걱정거리가 생기는 걸로 어떻게 해요? 자,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되죠, 그죠? 또 자식 문제가 생기면 걱정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돈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걱정이 항상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이 다닌다니까. 그 물고기가 항상 같이 다닌다니까요. 거기서 우리 자신이 죽는다고 바다에 떨어지면 그 물고기가 삼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늘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승질나는 거, 그리고 이 세상 힘든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요. 같이 다닌다고, 같이 산다고요. 바울에게는 그 독사, 그 짐승이 나와서 물고 있었고요, 요나에게는 물고기가 따라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뭔가가 있다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렸을지라도 떨어버리면 아무 해를 안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는 게 또 하필 3일 만에 토해내요. 또 부활이야, 부활. 그죠? 3일 동안 죽었다가라도 너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요나서가 끝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일하다 끝났어요. 일하다 끝났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요나서는 마쳤느니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끝나지 않는다고. 결국 밖으로 내놓는다고요. 밖으로 내놓고 하나님 일하게 만드신다고요. 우리에게 옆에 우울하고 슬픔이 있고 덧을 것 같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 요나가 그걸 믿은 거야. 물고기 뱃속에 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이렇게 바다 밑에 끝에 와서 내가 이 스올에, 이 지옥에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지옥에 내가 내려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이 요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그 물고기, 그 고통이라는 요나의 물고기나 사도행전 28장 5절에 나오는 바울을 물었던 그 짐승이나 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 짐승이 요나의 물고기였다고요. 요나의 물고기가 결국 바울을 문 그 짐승이었다고요. 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결국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짐승의 놓은 덫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짐승이 하자는 대로 다 흘러갈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거기에 사도행전 28장 우리 봤으니까 한번 그냥 이어서 한번 봐봐요. 2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떨어버렸다고요? 뭐에 떨어버렸다고? 어디다가? 불에다가. 불.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게 피르입니다. 피르. 이게 번개, 불입니다. 그 거기에 떨어버렸다 했어요. 떨어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버렸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떨어버렸다는 우리가 금방 알죠, 그죠? 야, 떨어버렸다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버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마 여기 물었는데 이렇게 떨겠어요? 그건 아니지. 여기 물었으면 여기를 떨어버린다는 게 우리나라 말이 참 떠는 건지 이게 떨어버린 건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해하죠? 떨어버린 거예요. 이 떨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요, 아포티나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티나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아포티나소라는 단어가 이게요 뭐냐면 밀다라는 단어예요. 밀다. 이게 쓸어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떨쳐버리다라는 단어예요. 떨쳐버리다, 밀어버리다, 밀쳐버리다, 쓸어버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포티나소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했죠. 계속 같이 다닌다고 했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우환이 겹칠 수도 있죠, 그죠?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딱 이 짐승이 와서 물었어요. 그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떨어버렸다고, 그죠? 떨쳐버렸다고. 아포티나소 했다고요. 아포티나소가 뭐라고요? 밀었다고, 쓸어버렸다고, 떨쳐버렸다고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야,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나 너하고 안 놀을 거야. 이랬단 얘기예요, 이 말이. 자, 여러분에게 이런 슬픔이 왔어.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그러면서 눈물 나 가슴 울렁거려 안 울렁거려? 울렁거려. 이럴 때 야, 나 이렇게 오는 거 나 싫어. 떨쳐버리라고, 밀어버리라고, 쓸어버리라고. 이게 아포티나소라고요. 바울은 그거 했다고. 야, 나 너 싫어. 나 너 우울한 이런 기분 싫어. 슬픔 이거 싫어. 고통 이거 싫어. 나 너랑 같이 놀기 싫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가. 이 아포티나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막 하나님 어떻게 고통, 슬픔, 그러면 더 찾아와. 그게 딱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슬프잖아. 얘가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고통 속에 그냥 들어가고 싶잖아. 얘가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냥 나 너 싫어. 저리 가. 자, 저리 가. 자, 우울한 것이 밀려왔어요,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게 밀려와서, 슬픔이 밀려와서, 막 괴로움이 밀려와서, 질병이 밀려왔어, 돈 문제가 밀려왔어, 뭐가 밀려왔어. 싫어. 가. 이러란 말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꼭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너 기도를 갖다가 눈 감고 눈물 찔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도대체 애가 뭐 기도도 형편없이 하냐? 그냥 가! 이런 식으로 하냐? 어떻게? 기도를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폼 좀 잡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좀 하나님한테 사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물렸을 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밀어버렸다 이거야. 쓸어버렸다 이거야. 떨쳐버렸더라 이거야. 가.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그래도 그게 기도라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더 큰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뭔가 문제가 오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시작하고 뭔가 머리 눌리는 것 같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막 눌리는 것 같고 막 슬퍼 죽어서 괴로워 죽어서 아주
꽉 막혀 자기한테 막 오직 그렇게 괴로운 것 같은 그런 것이 막 밀려오니까 자기 막 우울해지죠. 우울할 땐 짜증날 땐 뭐나 막 자꾸 뭐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에 밀려버리는 거라고. 그 독사에, 그 짐승에 물려버리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물려버리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밀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 난 너 싫어. 야, 가. 이러라고요.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냥 가. 이게 엄청난 기도라고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라고요. 바울은 이런 능력 있는 기도했다고요. 그냥 떨쳐버렸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기도란 말이에요. 아포티나스, 야, 나 너 싫어. 나는 예수만 좋아. 나에게 우울하게 하지 마. 나 슬프게 하지 마. 나 고통스럽게 하지 마. 나 예수만 좋아. 나 싫어. 나 슬프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네가 나 괴롭히려고 온 거 아니야. 나 고통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너랑 놀기 싫어. 난 예수만 좋아. 이게 아포티나스. 얼마나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하, 짐승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였구나. 이게 뭐 엄청나게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난 너랑 놀기 싫어. 나는 예수하고 놀고 싶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어.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어. 그냥 슬프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만 살고 싶어. 나 너 싫어. 그러면 그 집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것들, 이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막 떠나간다 이 말이야. 나 너 싫어. 그러면 떠나가야 씨가 어떻게 해. 나 예수만 좋다는데, 나 예수하고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떨어버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여기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상함이 없더라. 자, 이게 상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이 상한다는 말이 카코스입니다. 카코스라는 말이 무가치한이란 단어예요. 무가치한. 맛없는 소금이라는 단어고요. 맛없는 소금. 타락한, 나쁜, 악한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맛이른 할 때, 맛이른 소금 할 때요. 맛이른, 그게 카코스입니다. 그게 무가치한. 자, 너 값어치가 없어졌단 말이야. 너 값어치 있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값어치 있게 살아라. 근데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너 다 밟을 거야. 소금이 막 버려지니까 다른 사람이 막 밟을 거야. 너 값어치 없어질 거야. 그거는 무가치해진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맛 잃은. 여러분, 맛 잃으면 타락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맛 잃어버린 게 타락이야. 맛 잃어버린, 무가치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게 타락이야. 그게 맛 잃은 거야. 무가치한. 여러분,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 여기서 떨어버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떤 말이야? 응?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지금 그 말했잖아요. 무가치하지 않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말은. 그죠? 타락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넘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승리했더라 그 말이고요. 어떻게? 조금도 값어치에 손상이 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 집안에 우환이 막 돋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막 고통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 자기가 어떤 마음이 가져? 나 같은 게, 이런 나 같은 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면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자책해요, 안 해요? 자기를 자책합니다. 자기를 자책하다 보니까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할 땐, 짜증날 땐 막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래서 뭘 자꾸 먹고 싶어져. 그래서 혼자 괜히 그렇게 돼. 그래서 혼자 괜히 우울해지고 혼자 짜증나고 나 같은 게 뭘, 그냥 거기다가 또 남편이 또 한마디에 또
넌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이렇게 얘기해버려. 네가 하려는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막 이러고. 또 남자들은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왔는데 또 네가 또 하는 게 뭐야? 또 여자가 또 같이 막 맛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에요. 자, 자기 자신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진짜 값어치가 없다. 나 진짜 살맛 안 난다 진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게 살맛 안 난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어떨 때, 그죠? 어떨 때는 내 같은 것이, 내가 이렇게 죄 지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이거 내가 진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도 날 무시해. 하나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여기 지금 바울이 물려서 이걸 갖다 떨어버렸더니 조금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그 말이야. 조금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 자, 여러분에게 짐승 같은 것들이 계속 쫓아오다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물으려고 그래. 창세기 3장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 짐승은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학생들 우리 그 표어가 뭐예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이요. 살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거고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들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기도학생들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줘서 우울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너를 짓밟아 버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울할 때, 짜증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막 떨어버려. 난 너랑 싫어, 나 너 같은 거 싫어, 난 예수만 좋아, 나 예수하고만 살 거야. 그랬더니 이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나는 값어치 있는 존재야. 나를 항상 나 하나만 있어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셔.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보실 거니까. 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너를 유일하게 보실 거니까. 여기에 있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유일하게 보실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값어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짐승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오태에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떠한 짐승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 나는 이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짐승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석 떠나갈지어다, 절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돈줄,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